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 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나님의 임자심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만큼 사랑하실지 경험하고 또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이 순간에 오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들이 드려지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예배, 가장 뜨거운 예배, 가장 가치 있는 예배, 가장 의미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지켜주셔서 그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 그리고 아멘 소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목소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전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얼굴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이 땅에 비추시고 우리 교회에 비추시고 각 가정에 비추시고 한 영혼에 비추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그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안 좋은 소식들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잊지 마시고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 영혼들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쌓는 이 제단 하나님 흠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고 이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더 받고 더 경험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은혜 남용 또는 은혜 남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남용하거나 또는 남발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 죄 안에서 그 죄의 그 웅덩이 속에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시간으로요. 본문 말씀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문답을 한 후에 본문 3절부터는 왜 우리가 죄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절 말씀 먼저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3절 앞부분에 쓰여진 그리스도 예수와의 합하여,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the union with Christ가 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는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답의 이 연결,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그걸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아야 되겠는데요. 바울이 3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는 순간이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3절 앞부분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죠? Baptized into Christ Jesus.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이걸 육적 세례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건 육적 세례가 아니라 영적 세례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자세하게 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아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질 텐데요. 일단 여기서 잠깐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 성령 세례 이 다른 점 한 5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육적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이지만요, 영적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세례는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 그리고 육적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또 영적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요, 육적 세례는 교회가 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영적 세례는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성령 세례가 저희들이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때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때를 또 정하셔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그때 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육적 세례와 이 영적 세례는요, 이렇게 교회가 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점은
육적 세례는 신앙 고백 후에 받는 것이지만은요, 그죠? 육적 세례, 여기 저희가 세례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이 어떤 그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신앙 고백을 컨퍼밍 하고 난 후에 받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 세례는 사실 신앙 고백 전에 받는 거예요. 그죠?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영적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성령 세례 후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신앙 고백, 이거 효과적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데요. effectuous, 효과적인 confession, 이 효과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례와 효과적 신앙 고백 후에 구원의 증거로 받는 것이 세례, 즉 육적 세례인 것이죠. 그죠?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세례나 육적 세례나 둘 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세례나 육적 세례 둘 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영적 세례는, 성령 세례는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받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렇게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세례, 특별히 영적 세례는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육적 세례도 또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이건 좀 같은 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영적 세례는 받게 되면 무조건 믿음이 생겨나지만, 믿음을 동시에 받게 되어지지만, 육적 세례는 받아도, 이 세례는 받아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진정한 이 효과적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좀 다른 점은요, 육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육적 세례는 이 받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전 교인이 다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지 아니하고 스탑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유아 세례도 받고 컨퍼메이션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침례를 받고 지금 뭐 장로교회에서 섬기지만 이렇게 또 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 구원의 증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축복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죽음은 그 자체로도 벌써 성도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며, 나의 옛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이 과거에 부끄러운 삶, 무지한 삶, 무법한 삶, 무가치한 삶, 무의미한 삶을 청산하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옛 사람의 모습, 그 모습들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과거의 일 모두 다 청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잠재의식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손해보는 것, 아니면 불행한 것, 이런 것들이 생각에 깔려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게 되어졌을 때의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내 육적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불행으로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셔야 정상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내 육적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없게 되어져요. 그죠? 이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 영광, 내 만족, 내 꿈, 내 습관, 내 욕심, 내 바램이 십자가와 함께 다 죽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놓치기 싫어서 꽉 쥐고 있었던 나의 이 주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쫙 펴지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순간이고,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게 된 순간인 것입니다.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졌다라는 것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의 거처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축복인지 불행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진다라는 거, 자기 부인되어진다라는 거,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불행한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 사람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셔서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 어떻게 갑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러면서 후렴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이 옛 자아가 죽어지게 되면, 옛 사람이 죽어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더 이상 좌지우지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며,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다가 언제 뿌리가 뽑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영광과 영생을 품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3절부터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 너가 너의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너가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벌써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떨쳐버리라는 거죠. 떨쳐버리라는 거죠. 그런 삶 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네가 또 다시 옛 사람으로 옛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축복은 죽음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번째 축복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에 그냥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앞이 없으니까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 하십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만드셨는지. 생명이 전혀 없었던 땅의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먼지였던 것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living being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생명이 없었던 나, 흙이었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순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실은 이 먼지 상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지나 흙과 이 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 앞이 없는 인생, 부활이 없는, 영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흙먼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뭡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10절과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 심판, 천국, 영생을 가르치는 종말론을 말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도 축복이지만 부활이야말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사실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이루는 그 순간이 되어지셔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셔서 성령 세례 받게 되어지셔서 옛사람 청산하고 새 인생 살게 되어지는 죽고 사는 이중 축복,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Double layer blessing, double sided blessing이라고 할까요? 이 이중 축복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게 되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그 주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 예수님 믿고 또 연합의 그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 계속해서 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성화적 부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말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적 부활과 종말적 부활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화적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성화적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가 뭐 옛 사람이 죽어졌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육체가 뭐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걸 성화적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것을 성화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화적 부활은 회심의 순간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삶, 귀를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react하고 reply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삶들이 시작되어지는 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화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이 선한 이 목자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성화적 부활의 삶입니다. 그죠? 성화적 부활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종말적 부활인데요. 이건 조금 다르죠. 종말적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이 종말적 부활인 거죠. 자, 이게 성화적 부활과 종말적 부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았다는 성도가요, 종말적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만 있고 성화적 부활의 삶이 없다면 그 신앙,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화적 부활의 삶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결단, 소망, 이런 거 없이, 소원 이런 거 없이 그냥 종말적 부활에 대한 소망, 나 천국 가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소망만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the heaven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죠? 사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그냥 천국을 소망하는 그 종말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살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 살아가면서 그냥 천국, 어디 좋은 것, 죽고 나서의 그런 어떤 낙원, 이런 것들만 소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진짜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복권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권 하나 주셨으면, 그리고 날짜, 그거 번호 마치는 날짜가 내일로 되어져 있으면, 아니면 뭐 일주일 후로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거 번호 맞추는 날 기다리고 있겠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안 되면 말고 안 해요. 내가 투자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성화적 부활의 삶 없이 종말적 부활의 소망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화적 부활의 삶과 종말적 부활의 소망,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부터 종말적 부활을 소망하며 성화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종말적 부활을 소망하며 성화적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믿고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받게 되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이 엄청난 축복 누리게 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주셨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겪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그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질 수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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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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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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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다시 화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과 하나 되어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거닐었던 죄악에 머물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어지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거듭남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장님의 삶을 살았던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머거리 인생으로 세상의 것들만 들으며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며 살았던 영혼들에게 하나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둥병자처럼 살았던 인생들, 냄새나는 인생, 더러운 인생,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새 피를 가지고 새 살을 가지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열정 부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그 축복 온 천하에 나눌 수 있도록 온 땅에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냄새 나는 우리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받게 된 축복들을 감사하며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뜻 따르는 성화의 삶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